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다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8장입니다. 사사기 제8장 1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한 것에 이루어지면 에브라임도
너와 아비스의 방불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이로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야. 어찌 우리가 너희에게 또 정해주냐 하시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문을 열어서 그들도 역사시 주었지만 문의 사람들에 대하여도 또 사람들에 대하여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하이든 자 12명이 죽었고 그러나 문화로 전쟁하려는 그들을 따라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길을 추격하여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사람 중 한 손을 잡아 그를 심판하되 그가 수고의 방백들과 장로를 70명을 그에게 거두신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진정으로 수고사를 진정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앞에서 정한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아들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를 죽여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팔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노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옥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있으니 너희는 각기 각자의 모여를 대제로 하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있음과 사람들로 금기조를 다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서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기고리의 무게가 금천적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총달과 장신과 해물과 위대한 왕들이 어떤 전수사들의 목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와 매를 들었던 사실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도전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년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벨의 사람의 오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응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랏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같이 운동합니다. 또 여로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기도의 자리를 또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또 지키고 또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종들의 가정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날개로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제 새벽 기도가 되겠어요. 이번 한 주간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새벽 기도가 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새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 새벽 기도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가늠이 되는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종임이라는 말도 있어요. 유종임이 마지막을 잘 맞춰야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도 아주 중요하죠. 시작과 끝 모두가 다 중요해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마지막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과 마지막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시작되고 마감이 되어야 되죠.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참 귀하죠. 우리의 시작과 끝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은 잘 되는데 마지막에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용두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머리는 용인데 끝에 가보면 뱀으로 끝나버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들 또 이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은 잘 하는데 마지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의 경우를 보게 되면 기도원의 경우는 사실은 유약한 심정이죠.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것처럼 기도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심성 자체가 아주 유약한 심성, 부잣집 아들이긴 하지만은 심성이 아주 유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미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점점 기도원의 삶이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 전쟁을 하죠.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그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모습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반부 시작을 보게 되면 참 비록 미약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오늘 특별히 앞부분 보게 되면 그 미디안과의 전쟁의 후반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후반부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21절,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까지가 1절부터 23절까지가 이 전쟁의 이제 후반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이 후반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전반부에 전쟁의 놀라운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을 기도원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지금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거두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막 다투는 거죠. 뭐라고 다투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에브라임 우리 족속을 왜 부르지 않았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편에서는 굉장히 큰 지파죠. 특별히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 특히 가까운 형제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죠. 전쟁의 승리를 하고 보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이 기드온한테 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횟수가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고통케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니까 그때서야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화를 내는 거죠. 불만을 토하고 그리고 막 다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 너만 가서 승리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기드온이 할 말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할 말도 많겠지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지난번 7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모집하고 그리고 그들 손에 빈 항아리와 나팔과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갔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죠. 그래서 저들이 막 서로 쳐서 죽임으로 12만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불렀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 그리고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마지막 이제 전쟁을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은 내가 했지만은 마지막 마무리는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이 포도를 추수하는데 맨 마지막 찌꺼기 같은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은 기도원 자기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에셀의 만물 처음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가 포도를 추수할 때 제일 처음 잘 익은 것 그것이 만물 포도인데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에브라임 당신들의 맨 마지막 찌꺼기 같은 끝물 포도가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전쟁에서 정말 수고한 사람은 기드온이잖아요. 정말 기드온이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할 때 그때 기드온이 당신들이 한 일이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3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의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불리리라.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을 두 사람이 있는데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었지 않았느냐. 맨 마지막 전쟁에서 이 오렙과 스웹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일을 당신이 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기드온이 참 귀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기가 비록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불평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할 일이 참 큽니다. 당신들 참 사실은 기드온이 할 일이 훨씬 더 크고 기드온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 노여움이 풀리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진정한 지도자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쟁이 13만 5천 명이 왔는데 그 중에 12만 명이 죽음을 당하죠. 그 1만 5천 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각볼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12절까지 읽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미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보면 12만 명이나 죽었으니까요. 야,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하고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여기서 끝내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승기를 다 잡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15,000명을 무찌르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그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21절 말씀 보면 그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중집을 찍을 때까지 달려간다. 어중간하게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간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로 피곤 하나 추격하며. 아멘.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피곤한 거죠. 피곤한. 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추격하고 나머지 15,000명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는 이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달려가고 끝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손자들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거는 사실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왕권. 왕이 세습하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으로 삼겠다는 거죠. 왕으로 삼겠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사실 지배하고 싶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있죠. 이게 참 뿌리치기 쉽지 않은 이런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아멘. 23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이런 지하의 이 유혹을 뿌리치죠.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또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다스리는 건 아니다. 깨끗하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참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런 유혹인데 기드온이 이렇게 깨끗하게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생애를 보게 되면 미디안 전쟁에서 전반부에도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비록 300명 데리고 나가라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도 순종하고 나가. 전쟁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고 이스라엘이 가르쳐주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 아름답게 마지막도 귀하게 끝내는 기드온의 참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능의 귀한 성도들도 시작도 귀하게 마지막도 아름답게 마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지가 14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시작하고 이 마지막 한 주간도 잘 마감해서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또 더 귀하게 하나님의 벨세임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아침 월요일을 맞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참 귀한 모습을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비록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 전쟁을 치르고, 후반부를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도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기도원의 모습.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이 유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쳐주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처음 시작도 참 은혜로 시작하는 성도들, 마지막도 은혜로 마감하는 성도들, 시작도 귀하지만 마지막도 귀하게 마감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새 성전을 향하여 이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의 기도와 또 예배와 모든 삶도 하나님 잘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을 또 준비합니다.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 귀한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이제 이곳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다 이제 마감을 하고 정리하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들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